반갑죠, 여러분? 예, 마이크가 너무 차가워요. 예, 마이크가 엄청 차가운데 밖에 엄청 추워요, 그죠?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법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불자님들이 모이셨어요. 오늘 또 소나무 또 공개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죠? 예, 제가 용인을 정말 좋아해요. 용인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 고향이 용인이에요. 네? 용인이고,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북 진천이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다. 그 사이에서 제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에서 여러분들 또 이 아름다운 도량, 정말 이 수승한 도량, 문순산 법륜사에서 여러분 만났는데, 제가 법륜사에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보는데 이제 법륜사에 오기 전에 제가 또 한번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에 이제 다 이렇게 법륜사의 전경이 뜨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도량이 참 좋다. 이렇게 부처님 불상도 너무나 상호가 원만하시고 도량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촬영팀하고 같이 PD님하고 차를 타고 법륜사 도량 안에 들어오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뭐든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실물이 낫죠? 예.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야야야 영상이 낫다 야 이래버리면 저 오늘 그냥 뭐 법문이고 뭐고 엎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법륜사에서 이 실제의 또 우리 도량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이 참 좋을까. 정말 도량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면서도 힘이 넘치죠. 그리고 시원하고 힘이 넘치면서 정말 도량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량이 보통 도량이 아니에요. 정말 이 법륜사가 보통 도량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법륜사가 창건되어진 그런 아주 재밌는 가피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법륜사를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이세요.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이라는 분께서 이 도량을 창건을 하셨는데, 그 연역을 보니까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이 불사가 진행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장 10년의 대작 불사예요. 근데 이 도량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무화당 상륜 스님께서 오래전에 저 승가사라는 사찰, 삼각산 승가사라는 사찰에 제일선언이라는 선언이 있대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제일선언이라는 그 선방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계시는데 호련히 비몽사몽에 생생한 환한 영상이 펼쳐지더래요. 빽빽한 나무가 가득한 숲에 한 마리 용이 솟구치는데, 용도 청룡. 무슨 용? 청룡. 그래서 열차도 무슨 열차라고 있었어요? 청룡 열차라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청룡이 아주 대단한 용이에요. 그 청룡이 입에서 물을 내뿜으면서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생생한 영상을 보시는데, 그 용이 하늘로 솟구치고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분위기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 네. 자,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시더니 그대가 이곳에서 저를 불사를 해서 이곳에서 살아라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수기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몽사몽의 그런 생생한 영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실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한 도량이 바로 어느 도량이다? 바로 이 문수산 법륜사, 지금 이 터를 발견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선원에서 봤던 하늘의 푸른 용, 청룡이 물을 뿜으면서 솟구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에 절을 짓고 이곳에서 살아라 그대여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땅, 그 숲을 바로 이 용인의 문수산 법륜사에서 바로 그때 보았던 그 자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에서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정말 보통 도량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뻥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기도하고 염불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말 믿어요? 예. 부처님의 가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화당 상륜 스님의 그 행적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우리 불교계 언론, 신문에서 인터뷰하시던 오래전 그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곳에 오셔서 여기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맺어주신 내 시절 인연이 있는 이 도량이다. 내가 이번 생 안 태어났다 셈치고 내가 이곳에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 도량에 오셨는데 정말 너무나 막막하셨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셨을 때 오로지 믿을 건 뭐밖에 없었다?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으셨대요. 전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찡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 맺어주신, 관세음보살님께서 인도해 주신 도량인데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설마 나를 안 도와주시겠느냐? 분명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셨대요.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도량을 이렇게 크게 일구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좋을 때에도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막막할 때가 그때가 바로 진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때가 부처님께 의지할 때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절에 다니고 여러 사찰에서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또 여러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과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스님 어떻게 이렇게 큰 불사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대작불사를 이루셨습니까? 할 때마다 늘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많이 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셨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하시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느끼고 되뇌이게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이루어진 이 문수산 이 법륜사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오늘 이 관세음보살님 가피와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래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어느 유명한 화공이 있었대요.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비가 있는데, 내가 아끼는, 옆에서 사랑하는 나의 비가 있는데, 나의 이 비를 지금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보관하고 싶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그녀를 아주 그림을 잘 좀 그려다오라고 이제 황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끼는 비를 앞에 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화공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얼굴도 그리고 몸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마지막에 눈까지, 우리가 활용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눈동자까지 딱 찍어가지고 한 편의 이제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그때 다 그려놓고 잘 그려졌나 살피는 와중에 그만 붓을 뚝 떨어뜨려 버렸대요. 근데 아이고, 그 붓이 뚝 떨어지면서 뭐든지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 붓이 그 비의 초상화에, 그림에 배꼽 옆에 똑 하고 점을 하나 찍고 떨어졌대요. 어디 옆에? 배꼽 옆에. 아, 또 왜 거기에 묻어? 그래서 야야 이거 어떡하냐? 야야 이거 침도 한번 발라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일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에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그림을 황제에게 진상을 합니다. 황제가 딱 그림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그렸냐?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흡족하면서 딱 보는데 원래 어디에 점이 찍혀 있어요? 배꼽에 점이 똑 찍혀 있는 거잖아요. 황제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너 일로 와봐. 너 했어 안 했어?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사랑하는 비에 배꼽 옆에 점이 있는 거는 나만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다 점을 찍었냐 이래 버리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그녀의 배꼽 옆에 점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찍냐? 화공이 달달달달달 떨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씨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 그려놓고 붓을 떨구었는데, 붓을 그만 떨어뜨렸는데 붓이 떨어지면서 그 붓끝이 배꼽 옆에 점 하나를 톡 찍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기 힘들잖아요. 붓이 떨어진데 어떻게 배꼽 옆에 딱 하고 점 하나를 찍고 떨어지냐고요. 황제가 대노해가지고 크게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 황제가 저놈의 목을 쳐라 하는데 옆에 이제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황제시여, 저 화공은 평상시에 인품도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무언가 곡절이 있을 겁니다. 잠시 형을 멈추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황제가 씩씩거리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 화공을 감옥에 가뒀는데, 화공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인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다가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비몽사몽 꿈속에서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11개가 있더래요. 얼굴이 몇 개가 있더라? 11개가 있더래요. 11개의 얼굴을 가진 그 사람이 얼굴이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대여 걱정하지 마시오. 나만 믿으시오 하면서 꿈에서 싹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아침에 황제가 부른 거예요. 황제 앞에 딱 가니까 황제가 화가 좀 덜 풀린 그런 표정으로 화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 길을 하나 주겠다.
네가 뭐 붓을 떨어뜨려 가지고 떨어진 붓이 뭐 배꼽 옆에 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 말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꿔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그걸 어떻게 그려? 그걸 죽이든가. 꿈에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라. 화공이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핑계를 대고 나를 죽이려는 애들 보구나. 고민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누구를 그렸을까요? 화공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꿈속에서 만난 얼굴이 몇 개 있는 11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딱 그리고 황제한테 딱 올리는 순간 황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네 말이 참이구나. 네 말이 참이구나. 내가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화공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 얼굴 11개 가진 그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근데 어떤 관세음보살? 바로 그 유명하신 11명 관세음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황제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야 이거 미안하다.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하면 뭐 우리 소원 빌 거 많잖아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해주면 좋겠고 뭐도 해주면 좋겠는데 화공이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화공이 뭐라고 하느냐? 당나라 사람이잖아요. 저 바다 건너 신라 땅에 그 신라라는 곳이 불법, 부처님의 법을 잘 믿고 있다는데 그 나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황제에게 청을 해서 이제 신라 땅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신라 땅에 와서 그 중생사라는 절에 관세음보살 모습을 조성하게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중생사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설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옛날 옛적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무슨 불교 설화인가 보다, 뭐 전설의 고향인가 보다, 이야기 속으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불보살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 뜬금없이 박수 타임이 또 고맙습니다. 자, 왜냐? 제 스스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경험하신 가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불교TV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진행한 지 7, 8년이 돼요. 이제 7년이 넘어가서 8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제가 원래도 불심은 있었지만 원래 불심이 있으니까 머리 깎고 출가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내 불심이 더욱 깊어진 걸 느껴진다. 왜냐? 제가 법문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큰 스님들의 이야기,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의 이야기, 우리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는 불자님들의 그런 생생한 가피 이야기들을 법문 소재들을 제가 하나하나 모으고 수집하면서 옛날 옛적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그 불보살의 가피가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고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소름 끼치는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만나면서 부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소나무를 진행하며 불심이 더 깊어진 걸 제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쯤에 어느 아주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셨어요. 불심 깊은 중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너무나 큰 고난이 닥쳤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큰 고난이 닥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고안경이라는 경전에 꽂혀 있을 때였어요. 고안경이라고 아세요? 예,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옛날 옛적에 중국 땅에 송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불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짧은 경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이 경을 1000번을 채우면 1000번을 채우면 그대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깬 뒤에 그 짧은 경을 사형 집행 그 직전까지 1000번을 가까스로 채웠대요. 그때 망나니가 칼을 휘두려서 송경덕의 목을 쳤는데 목이 잘렸다 안 잘렸다? 안 잘렸대요. 하도 희한해서 3번을 쳤는데도 잘렸다 안 잘렸다? 안 잘렸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황제가 놀래서 3번 칼을 내리쳤는데도 목이 안 잘렸으니 이거는 그대에게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대를 사면토로 하겠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송경덕이 가까스로 집에 와서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하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 그 3번의 칼자국이 어디에 나 있더라?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 목에 3번의 칼자국이 나 있더라 해서 그때부터 전해진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께 받은 그 경을 고안경이라고도 부르고 그 고안경을 이렇게 요약한 걸 몽수경이라고 불러요. 꿈몽자에다 받을 수, 꿈에서 받은 경이다. 제가 그때 고안경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직장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계십니까? 예,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흘 동안 하루에 고안경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을 채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에 고안경을 1000번씩 읽어서 열흘 동안 몇 번을 채우십시오? 10,000번을 채우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기도 숙제를 드렸는데 며칠 후에 만났어요. 하루에 3-4시간만 주무셨대요. 그 1000번 채우는데 힘들어요. 하루에 3-4시간만 채우고 밥도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다시피 하면서 10,000번을 일주일 만에 다 채웠대요. 일주일 만에 다 채웠는데 며칠 후에 그분 말씀이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보살님? 효험을 보셨습니까? 나도 궁금하잖아요. 효험을 보셨습니까? 했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극적으로 잘 극복을 했대요.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그 힘든 그 고비를 아주 무사히 잘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께. 이게 약 1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해주신 얘기인데 실은 그때 기도하면서 생생한 꿈을 하나 꿨대요. 기도를 끝말 때쯤에 그분이 고안경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드넓은 벌판에서 뻥 뚫린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셨대요. 뻥 뚫린 들판에서 그렇게 뻥 뚫린 사방이 뻥 뚫린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셨는데 제가 늘 소나무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큰 스님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꿈이래요. 여기서도 그런 꿈 꾸신 분들 많죠. 그렇다고 뭐 어디 자랑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만 흐뭇 이렇게 업장 소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또 어디 자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일을 다 보고 나는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가까이 오는데 굉장히 신령스러워 보이는, 범상치 않고 신령스러워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할아버지께서 뭘 이렇게 주시더래요. 받아 하면서 주시더래요. 좀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야 돼. 받아 하면서 딱 받았는데 통장이더래요. 좋은 거예요. 그날 그런 꿈을 꿨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무엇을 사라? 로또. 그놈의 로또. 그런데 딱 통장을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아직 몇 년이, 만기까지 몇 년이 남아있는 적금 통장이더래요. 거기에 뭐 2000 몇 년 하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만기일이 몇 년 남아있는 그 적금 통장이 다 주더래요. 좀 기다려야 돼 하면서 통장에 딱 받으면서 하고 보고 만기 그 날짜를 확인한 뒤에 꿈에서 딱 깼대요. 자, 눈치채셨죠? 그리고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고환경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꿈을 꾸셨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런 꿈을 꿨었는데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바라던 바가 있었는데 꿈에서 받았던 그 적금 통장 만기일 그 해가 넘어가고 나서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다 안 했다? 원하는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스님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도 오늘부터 고환경 기도해야지. 예? 자, 그리고 불심이 참 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바쁘다는 핑계로 그 뒤로 한 몇 년 동안 만나 뵙지는 못하고 있는데 워낙 불심이 깊은 분이라서 지금도 어디 사찰에서 열심히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듣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 보살님도 10여 년 전에 우연히 저를 그 사찰 앞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스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난에 닥쳤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고환경에 꽂혀 있어서 고환경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금강경에 꽂혔으면 금강경 하세요. 법화경 기도하고 있었으면 법화경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젊은 이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찾아와서 당신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만히 다 듣고 나서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제 소나무 팬이고 제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제 법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고
그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보살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스님, 힘들어요 할 그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하십시오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셔서 오늘부터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그 손가락에 끼고 하나씩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개수기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다행히 뭐 없으면 못 준데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는 게 있길래 야 가져가 뭐 이러면 이렇게 개수기 하나 딱 주면서 보살님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하루에 1000번도 좋고 3000번도 좋고 5000번도 좋으니까 하루에 10,000번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하루에 10,000번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이 개수기를 누르면서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개수기를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의 숙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계속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염불했는데 뭐 이게 염불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더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바로 효과 보면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내가 지은 업보가 많고 두꺼울수록 오래오래 꾸준히 닦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엄청 춥죠?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저도 지금 마이크가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관세음보살 예?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이 추운 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 보살님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아무 소용 없구나. 백날 관세음보살 염불해도 이 괴로움이 가시질 않는구나 하다가 바로 오늘같이 추운 날 심하게 몸살에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몸이 춥고 너무나 온몸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어쩌면 코로나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장판을 뜨겁게 틀어놓고 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아프다 하는데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 순간 역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더라. 너무 괴로워서 누운 채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 하다가 살짝 잠들려고 했을 때 누워있는 자기를 누가 등 뒤에서 싹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누가 싹 정말 엄마의 품과 같이 포근하게 싹 안아주면서 귀에서 생생하게 괜찮아 내가 있단다 하면서 등 뒤에 누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 잠에 딱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손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몸이 상쾌하더랍니다. 그게 가피예요. 그때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귀에다 괜찮다, 내가 있단다 라고 속삭여 주듯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을 때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불보살의 가피는 있구나. 그래서 늘 불자님께 말씀드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때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차라리 무엇을 한번 더 해라? 염불을 한번 더 해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그게 업장소멸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들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걸 염불 몇 번 하고 기도 몇 번 해서 그것을 다 소멸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지만,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은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일체계고, 모두게 괴롭고, 일체, 이 모든 현상,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의 모습은 끊임없는 불만족,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복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 이렇게 문수산, 법륜사, 아름답고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훌륭하신 좋은 스승이신 스님들과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큰 복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